오늘 함께 오실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보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추운 겨울 시기, 이제 봄을 맞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운 것이 뭔지를 참 잊어버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워 죽겠고 더워 죽겠고 하는 시기가 1년에 2번씩, 1년에 한 번씩 있으니까 성도들이 잘 까먹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여름 되면 장마가 시작되죠. 요즘에는 기상 변화가 있어서 좀 그 의미가 쇠퇴하고 있지만 어쨌든 장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무더운 여름이 시작이 됩니다. 저의 어린 시절에 시골에 살 때 온 사방과 산과 들을 쫓아다니는 그 시절에 가장 즐거운 시기가 그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개천에서 수영도 마음껏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물이 점점 마르면 물고기들이 잘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들이 이렇게 있는 개천에 가면, 지금은 이제 그게 잘 많이 없지만 아주 종종 메기 같은 거 있잖아요. 팔뚝만한 이만한 메기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잡아서 이렇게 한 번씩 들고 가면 저녁에 면도 끓여 먹고 칭찬 듣고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참 재미있는 시기였죠. 그런 시기를 이제 지내면서 많은 것들을 자연에서 경험하고 난 다음 얼마 전에 김동원 목사님의 어떤 설교를 듣다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데, 김동원 목사님이 얘기가 그렇습니다. 4, 5월달 되면 개천에 보면 논에 개구리들이 알을 놓고 올챙이가 바글바글 하다는 겁니다. 김동원 목사님 어린 시절 얘기죠. 그리고 그 올챙이들을 이렇게 너무 불쌍해서 물이 작으니까 곰마가 죽으니까 이렇게 떠서 이렇게 큰 물에 내어주려고 그러면 그 개구리들이 살려고요, 그 조그만 우렁에서 미친듯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사람을 피해서. 피해봐야 얼마나 피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피하려고 죽을똥살똥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경험이 저한테도 있는데, 어린 시절에 개천에 가면 말라 이렇게 웅덩이 지고 좀 있는 조금 물이 마른 그런 데 가면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은 너무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들고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작은 것들은 이렇게 떠서 이렇게 큰 물에 이렇게 놓아주거든요. 걔네들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걸 이제 지금 돌아보면 걔네들이 참 뭣도 몰랐다. 잘 잡히면 살 수 있는데 걔네들이 안 잡히려고 발부둥 치니까 결국에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고기들이나 그 올챙이들은 잡히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잡히면 편하고 넓은 물에서 개구리가 되고 큰 물고기가 되고 그렇게 될 텐데, 물고기들은 왜 그렇게 안 잡히려고 발부둥 치냐. 그냥 제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째는요, 생존 본능 때문에 그렇죠. 잡히면 죽는다고 하는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 대한 초점이 있는데 상황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웅덩이가 곧 마르면 곧 죽는다, 내가 죽는다, 이런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고, 잡히면 더 큰 물에서 오래 살 수 있다라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또한 저에게 주는 음성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거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가만히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살면 참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그 시기를 붙잡혀 살면 잘 건너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살고 때를 따라 도운 은혜를 덧입고 사는 것,
참 필요한 때죠.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교회가 발부둥치는 이유가 뭘까? 오늘날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요. 생존 본능하고 상업 파악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하고 애쓰고 힘쓰고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잘 인지하는 것 중요하다는 거 보여주고,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흔들어 결핍을 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죠.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야기 소재가 되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참 친근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이전의 내용을 보면요, 3장을 보면, 오늘 6장인데요. 오늘 6장에 대한 말씀인데 3장을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시떨기 나무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죠. 뱀과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고, 품에 손을 넣으니까 나병이 되고, 그런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명령하시죠. 이집트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한 장면이 4장이고, 5장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파라오를 바로라고 얘기합니다. 파라오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이야기하죠. 야, 보내줘. 그랬더니 야, 뭔데 보내줘. 뭐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막 지팡이 한번 던져주고, 품에 있는 손을 꺼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몇 번 보여주는데, 그래서 뭐 이런 걸 보고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실패죠. 하나님 하라는 했는데 어려움 당했어.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6장에 나오죠. 6장에 오늘 본문인데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파라오의 더 강력한 압제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신음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다시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다시 가서 또 해. 그렇게 말합니다. 가서 또 해. 그랬더니 입에서 모세가 불을 뿜습니다. 성경은 좋게 얘기하죠. 좋게. 아주 완곡하게 이렇게 쓰는데, 오늘날 따시면 기도하면서 불을 뿜었다 이겁니다. 사실은. 왜 그래요? 왜? 뭐 이런 겁니다. 그런 장면이 있죠. 5장 마지막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5장 마지막을 보시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백성들이 더 학대합니다. 괴롭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하나님 아무런 도움 안 주고 괴롭게 하십니까? 이거죠. 5장 22절을 보시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좋게 얘기해서 이렇게 성경 기록이 되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왜 어찌하여 이럽니까? 어찌하여 두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왜 백성들을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23절 나오는데, 내가 바로 앞에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주님이 시켜서 한 그 일을 다 하니까 그때부터 뭐 한다고요? 파라오가 백성들을 더 학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데요. 주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지키십니까? 하라고 했는데 왜 안 지킵니까? 시키는 건 뭐고 안 지키는 건 뭐고 안 되게 하는 건 뭡니까? 무슨 똥개 훈련도 아니고, 주님 왜 이래요? 왜? 그렇게 입에서 불을 뿜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6장 1절 말씀이요.
그 말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보게 될 거라요. 보게.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바로에게 무슨 일을 할 건데 그 일을 네가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네가 그 일을 봐야 되겠다. 어떤 걸 봐요? 그 다음 파란색 나오는 글자 있잖아요.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될 거야. 또요,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될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날 거라는 거죠. 첫 번째가 말한 게 네가 보는 그 일로 통해 내가 보리라. 그 일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요. 바로가 그들을 보낼 거다. 너네들이 뭘 해가지고 힘을 써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파라오를 쳐서 직접 그들을 내보내게 할 거다. 두 번째요.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네가 쫓을 거다. 너무 괴로워서 쫓아낼 거다. 그러면 모세는 뭐가 됩니까? 모세는 하나님대로 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하는 거는 파라오가 그 일을 하고 쫓아내고 보내고 되는데 그럼 모세는 뭐가 됩니까? 증인이죠. 증인.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시는데 2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되 그 다음에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이 장면이 처음입니다. 그 이름이라는 건 존재의 의미고 그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고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을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공식적으로 3번, 오늘 본문에 3번을 얘기합니다. 2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요. 6절을 보시면 그냥 성경을 보시면요. 6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또 8절을 보시면 마지막에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그 이름을 3번을 걸쳐서 스스로 하나님 드러내요. 그게 뭘까요? 나는 이런 신이야 라고 공식적으로 이름을 걸고 일을 하겠다, 약속 지키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신 후에 2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선언하신 후에 3절을 보시면 뭘 끄집어내냐면 약속을 끄집어냅니다. 약속. 3절에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을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 이름 여호와를 알리지 않았다. 그렇게 쭉 하신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얘기합니다. 4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과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어 주기로 그들과 언약했다 했습니다. 언약.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400년 전에 가물가물한 자기들의 족장을 이름을 거론하며 하나님 그 족장하고 내가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5절에 하시는데 마지막에 보면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일을 내가 기억한다. 너네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고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한다. 내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그 약속을 기억해.
너네들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두 가지인데요. 땅과 자손입니다. 자손을 주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땅입니다. 땅 주겠다는 거예요. 유목민에게 땅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그렇지만 이집트 땅에서 살면서 땅이 중요성을 알죠. 이렇게 땅을 써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렇게 하는구나. 곡물 기르고 곡식 기르고 그렇게 사는 풍성한 땅이 될 수 있구나. 그 땅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어. 이제 그 땅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하나님 그 약속을 끄집어냅니다. 그 땅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결국 이집트 땅에서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히브리인들을 7절 말씀이에요. 궁극적 목적을 가지고 대한다는 거죠. 7절을 보시면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7절에요.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있는 그 어려움에 압제당하는 그걸 다 벗어던지고 너네들이 뒤로 하는 파라오가 너희를 쫓아내게끔 만드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신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을 이제 이루겠다라고 합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죠. 근데 안 갑니다. 중요하면 안 갑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6장 9절을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오죠. 제일 마지막에 9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안 듣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요, 생존 본능이에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이전에 한번 해봤어요. 안 돼요. 지난번에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왜 하나님 그때는 안 도와주고 지금 나와서 난리예요. 이런 식이에요. 처음에 모세가 찾아와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이런 거야 전했어요. 그리고 믿으면 따라갔죠. 하나니까 믿었어요. 그때 생긴 마음의 상함이 있어요. 왜 안 도와줘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괴롭다고 어려움하고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 신임하고 좌절하는, 흔히 말하는 상처가 있다고 하는 성도들 들어보면 이겁니다. 다. 그때는 해봤는데 왜 안 도와주고 지금 난리예요. 난리. 대부분 그거예요. 또 하나요.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거죠. 그때 하라는 대로 했으면은 잘 되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때 했더니 안 돼가지고 지금 너무 괴롭게 살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지금 와가지고 왜 난리예요?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 풍성하고 축복된 안정된 삶이 있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돈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가족들 잘 되고 뭐 시험 치면 막 점수 나오고 잘 나오고 막 취업 잘 되고 결혼 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주고 믿음을 주는 이유가 그거 잘 되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려움 당하고 힘듦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했을 때 믿음으로 그걸 뛰어넘는 힘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거요. 그 다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했을 때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도록 힘을 주는 거죠. 웬만한 바이러스들이 몸에 들어오면요, 사람 몸이 견디면 그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몸이 약하면 감기에도 죽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 만들어 믿음 주고 웬만한 거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연습을 하는 훈련을 안 하니까 뭐 조그만 거 찾아오니까 자빠져요. 뭐 조금 마음 상하면 괴롭다고 있잖아. 상처받았다고 교회 안 나고. 이게 이 교회뿐이냐고. 뭐 저 교회가 빨간불은 서울전이 얼마나 많다고. 그럼 목사가 협박해요. 네, 목사가 협박당하면은 그만큼 초라해지는 게 없어요. 진짜입니다. 어제 친구 한 명을 만났는데 교회 찾아왔거든요. 만나서 장장 서너 시간을 앉아서 얘기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하고 개척을 같이 한 거예요. 대구에서 지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가 되니까 절대적인 을이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절대적인 을이 되더라. 맞아요. 섬긴다는 게 을이죠. 근데 있잖아요. 절대적인 을이 돼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을이 되어주는 거죠. 근데 그 교회에서 있잖아요. 뭐 좀 해가지고 뭐 마음에 안 드니까 있잖아요. 교회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러더라는. 그러니까 목사가 쩔쩔매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신 건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성도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숫자가 작다고 낙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든든한 성도들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든든한 성도들이 일어나려면 훈련이 필요하죠. 목사가 믿음에 훈련시킨다고 괴롭게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가 믿음에 훈련시킬 때 그냥 따라와주면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목사는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그냥 인간적으로 내 말을 잘 들었어. 그게 아니에요. 내 말 들어서 목사 말 들어서 그냥 훈련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것보다는 덜하니까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면요. 어떻게 훈련시키죠? 뜯어놓는. 뭐 돈이 뭐 얼마 좀 있고요. 건강이 어떠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탁 들었다 놓으면 그런 거예요. 건강하시던 분이 병원 가서 건강검진 받는데 어느 날 암입니다. 3기입니다. 이러면 절단 나는 거예요. 그때 돼서 있잖아요. 나중에 그때 돼가지고 3기 그 말 듣고 이제 시퍼렇게 질려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하는 게 뭐예요? 새벽에 나오시죠. 재정이 있어가지고 돈이 있고 뭐 통장에 돈이 있고 주식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 한번 들었다 나오면은 주식도 깡통이고요. 통장도 그냥 순식간이에요. 그런 훈련 받기 전에 그냥 목사의 말을 그냥 이치에 합당과 성경적이라 생각하시면 그냥 순종하면 감사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엄하게 훈련시키다 그런 건 아닙니다. 확실히 얘기하시는데 제가 뭐 이렇게 엄하게 훈련시키다 그런 건 아니죠. 마음을 놓으시고 들으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말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훈련되지 않으면 나중에 끝에 세상의 바람이 확 불면 자빠집니다. 세상 바람이 불었죠. 지금 코로나요. 코로나 불었습니다. 세상에 코로나 불고 나니까 교회가 휘청합니다. 교회가 휘청한다는 말이 뭡니까? 성도들을 휘청한다는 거죠.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 살판났죠. 성도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인은 살판난 겁니다. 교인은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인터넷만 켜면 예배가 드려지니까 살판났죠. 근데 성도는요, 영적으로 가려지는 겁니다. 너무 가려요, 영적으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모이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오늘날에 한국교회에 있는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의 괴로운 점, 성도들의 괴로움의 핵심은 그겁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다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머리를 써 이때 이거 하면 되겠지, 이건 저렇겠지. 안 됩니다. 진짜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바. 세상에서 얘기하는 바 두 가지가 안 되는 게 크게 말하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농담 삼아 하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첫 번째, 골프가 안 된다. 그쵸, 장기사님? 골프는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 번은 해봐야 되겠는데, 언제는. 골프를 이제 이렇게 한번, 골프는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 그리고 두 번째,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죠. 안 돼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안 일어나고, 내 마음대로 안 자더라고요. 결론은 그겁니다. 세 번째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주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확실합니다. 주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근데 주식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내 마음대로 되게 하려면 깡통 찹니다. 신앙도 그런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그러면 깡통 찹니다. 큰일 나갑니다. 처음 히브리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 놀랐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지팡이 던지니까 뱀 되고 막 이렇게 한푼 넣었더니 나병도 이러니까 얼마나 놀래요. 하나님 보내셨구나. 우리 조상들이 믿던 그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사기 충천했겠습니까? 그리고 찾아갔죠. 보내달라.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빠졌죠. 하나님 음성과 명령을 분명히 듣고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안 돼요. 모세는 생각했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안 돼요. 그러나 기억할 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모든 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될 거야. 그 대표적인 뭐예요? 모세에 가서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4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4장 21절에서 23절 사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 백성을 보내어 주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모세는 철저까지 이렇게 하면 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22절에요. 하나님 거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라 그랬어요. 그냥 내 백성 이게 아니에요. 아들이라 그랬어요. 장자.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그 다음에 있는데 내가 파라오가 보내줄 거절했으니 내가 내 아들, 너의 아들 장자를 죽이겠다. 목적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근본적으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들 장자를 쳐가지고 죽이겠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 찾아가서 뭐 한다고 돼요? 안 돼요. 그 일은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 보내주는 건 언제 되냐면 장자를 쳐 죽이고 난 다음에 다 퍼지고 난 다음에 가라 이렇게 돼야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 기적이라는 게 일어나죠. 이 세상, 인간과 세상을 대표하는 파라오가 얼마나 강박한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지 모세가 분명히 본 겁니다. 모세가 봐도 이건 기적 같은 건데 파라오는 믿지 않습니다. 세상 나가서 있잖아.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하면 은혜돼. 이렇게 하면 복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변화될 수 있어. 얘기하면 세상이 뭐라고? 비웃어요. 비웃는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근본적인 이유가 교회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갔으니까. 하나님 음성과 명령을 분명히 듣고 순종해도 안 되는데, 근데 안 들어요. 교회가 안 들었죠. 그러니까 성도, 교인들은 좋아하지만 성도는 미쳐 활짝 뛰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안 해? 그냥 성경 읽기만 해도 성경을 차라리 설교 시간에 읽어줘. 그게 더 은혜가 돼. 그런 시대입니다. 목사가 말하는 그냥 너저분한 이야기, 30-40분의 이야기, 말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그것보다 성경을 그냥 읽어주는 게 더 은혜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풀고 하나님의 말씀이 뭘 설명하는지 성도들의 유익이 뭔지를 끊임없이 설명해도 될까 말까인데 목사들이 본문을 잊었죠. 어제 왔던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냥 복음만 설명해도 은혜가 돼. 성도는 그 복음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사람 말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해요. 성도가 어떻게 사람 말 때문에 움직여요? 복음 때문에 움직이고 말씀 때문에 움직이죠.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죠. 너무 심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답게 안 전하는 거예요. 눈치 보여요. 사람의 눈치를 본다고. 그 사람 눈치 보니까 오늘날의 젊은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이 교회 안에서요 자신만만해요. 교회 안에서 내가 말하면 다 돼. 목사도 내한테 길거든. 장로도 길고 이런 식이에요. 지금 교회 안 나와요. 나는. 그러면 저저 키워요. 이유가 뭡니까? 말씀밖에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절에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너가 볼 것이다. 모세야 네가 볼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왜 오늘 왜 이 말씀을 전하느냐?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이제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순종하고 말고 같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누가 알겠습니까? 이 다음에 6장 지나서 7장부터 시작해 뭐가 일어나냐면 10가지 기적이 일어나요. 모세 입장에서 어떻게 10가지 기적을 감당이나 했겠어요? 생각이나 했겠어요? 나일강 막 피로 변하고 소떼가 죽고 파리떼가 일어나고 메뚜기떼가 새카맣게 하늘을 뒤덮어 어둡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봤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그 역사를 믿지 않으니 성경도 믿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부활도 믿지 않고 기적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족장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런 존재야. 내가 분명히 내 이름 걸고 지킬 거야.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님 스스로 3번을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기록하지만은 실제로 히브리 원어에서는 어떻게 읽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히브리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앞에 보시면 위에 글자 있죠? 위에 글자가 원래 글자입니다. 성경 히브리 원어에 적혀있는 위에 글자. 그러니까 이게 좀 희한한데요. 거꾸로 왼쪽부터 보시면 오른쪽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랑 반대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뭐냐면 위에 거요. 같은 건데 위에 거를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띄어식 글자 한자인데 베레시트라는 건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죠?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위에 글자가 원래 글자인데 저 글자는 우리로 치면 우리 한글로 치면 자음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레시트 그러면 위에는 비읍, 리을, 시옷, 티귿 이렇게만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은 옛날에
랍비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저것만 써놔도 그 읽는 거예요. 우리나라 글자 보면 아버지 이러면은 이응 비읍 지읒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이응 비읍 지읒 이러면 아버지 이렇게 읽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는 저 위의 글자처럼 써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 지나니까 무슨 자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음이 있으니까 모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히브리 민족들의 중세시대에 한 가문에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글자처럼 점을 찍어요. 점 찍어서 이거는 아, 이거는 긴 아, 뭐 이거는 짧은 이,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저렇게 점 찍어 놓은 이렇게 파리똥 같이 찍어 놓은 저게 자음인 거예요. 아니, 모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걸 보면 밑에 것도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읽을 수 있는 거죠. 이걸 이해해야지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원래는 위의 글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점 찍고 긋고 점 찍고 찍고 이런 건데 저거를 써놨더니 예전에 구약에 10계명에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게 읽지 말라 그랬다고 안 읽은 거예요. 저렇게 써놓고 저렇게 써놓고 뭐라고 읽었냐면 저 글자 나오면 이게 랍비들이 이렇게 필사하는 랍비들이 필사하는 선단들이 이렇게 써놓고 붓 빨고 옷 한번 갈아입고 또 쓰고 이랬다고. 그리고 읽을 때 뭐라 읽었냐면 저렇게 써놓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게 아도나이가 주거든. 주인. 저렇게 써놓고 이름을 몇백 년에 걸쳐서 저렇게 읽고 쓰고 말하고 나니까 무슨 글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글자에다가 아도나이에 해당하는 자음을 붙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아도나이에 자음을 붙이면 뭐가 되냐면 여호와가 됩니다. 영어로 예호바. 근데 저거를 희한하게 순모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꾸 뭐라고 읽냐면 모음을 다르게 붙여서 야훼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의 하나님의 이름인지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모릅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추정을 하고 해보니 두 파가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호바 쪽이 더 낫다. 이런 쪽이 가고 여호와 쪽이요. 어떤 데는 순복음 같은 그런 계열에서는 야훼가 맞다. 이런 식으로 간 겁니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야훼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여호와 쪽은 우리 보수와 뭐 이런 쪽이나 그런 쪽에서는 이제 여호와 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나 잘 아는 사람들은 저거를 잘 안 읽어요. 잘 안 읽고 그냥 옛날처럼 아도나이 뭐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라고 읽습니다. 여호와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런 겁니다. 여호와는 처음에 성경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쭉 보면은 1장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한 첫 번째가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1장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랬죠. 여기 좀 전에 거 있잖아요. 여기 좀 전에 거 보시면 그거 말고 어디 가셨죠? 요거요. 요거 보시면 아까 읽을 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끝에 나오는 이 팔뚝이 찍혀있는 이거예요. 끝에 거. 이게 엘로힘인데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첫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 근데 저 엘로힘이 뭐냐? 정확하게 엘로힘이라고 번역하는 게 창조주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엘로힘이 등장하는 글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말이 더 합당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없던 걸 있게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언가를 구원하고 역사하고 이적을 일으키고 이럴 때는 여호와라고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구원이 따른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라고 등장시키는 이유는 본 이름이기도 하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백성 삼겠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결론을 이렇게 다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지키겠어. 나의 계획은 너희를 통해 이루겠어 하는 것을 보여주는 확신입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에게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두 눈으로 보고 확신하게 될 거야.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인지를 바라는 거죠. 단순히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손을 나병 만드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다른 계획을 가지고 더 권대한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분명한 계획에 따라 당신의 계획,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 믿음과 순종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해요. 알려면. 그 물고기들처럼 앞에 멀리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물고기들이 저를 잘 믿었으면 잘 잡혔겠죠. 그리고 고이 놓아줬겠죠. 하나님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 그것이 필요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일이,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그 상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모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 안주합니다. 현실에 안주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게 만들어 갑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그 삶의 털을 흔듭니다. 한 사람을 위해 한 사람의 털을 흔들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을 위해 한 가정의 털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한 가정을 위해 한 교회의 털을 전체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거, 내가 순종하고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그거 떼어놓으라고 다 들어 엎을 수도 있습니다. 아닐 것 같죠? 조금 오래 사신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한 번씩 엎어진 경험이 다 있습니다. 다 엎어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드러납니다. 에이, 들어보 이러면서 때려쳐 이렇게 해서 떠나든지, 아니면 온전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살려주세요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하나님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걸 털어내도록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 믿음의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형식적인 문제들을 따지기 이전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교회가 하는 말씀을 순종하는가. 이걸 어디에 놓고 이걸 뭘 하고 어떻게 하고 뭐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인가가 더 중요한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손안에 들려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 성도들에게 결핍이라는 걸 주는 겁니다.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아요. 많은 청년들과 많은 젊은 애들이 돈만 있으면 완벽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는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정말 많습니다.
결핍이 있어요. 결핍을 계속 돌아보며 사는 거죠. 최 목사의 가장 큰 결핍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머리가 좀 별로 안 좋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키가 작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하면 돼요. 아, 내가 좀 작구나. 또 하나, 머리 좀 나쁘구나. 인정하면 옆에 키 큰 사람 세워주시고 옆에 머리 좋은 사람으로 붙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죠. 그래서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게 참 은혜가 됩니다. 결핍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결핍을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삶은 모든 것이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 은혜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서 안전한 약속의 백성들을 일으키기 위해 박해와 환난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파라오가 견디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풉니다. 다음 주에 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10가지 재앙이 왜 출애굽을 시작을 하죠.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시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허물어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할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